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난히 이번 여행이 힘들었던 게, 제가 사실은 선교를 갈 때마다 주일 저녁에 떠나서 토요일 오는 동일한 일정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게 13개월 파키스탄 간 거고, 이번에 갔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좀 몸이 약해졌구나, 좀 건방진 말로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했던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악보를 여기다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 가사 외우는 기계였습니다. 독일어, 이태리어, 그다음에 영어, 프렌치, 우린 이런 노래들을 불렀는데 그냥 한 번만 보면 가사를 외운다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가사 외우는 기계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찬양은 제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니까 외웠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안 했는데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외우는 능력도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제가 나이 먹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건방진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나는 안 죽을 것 같아도 죽게 되고요, 나는 아무리 안 늙을 것 같아도 늙게 되고요, 내 얼굴에 절대로 주름살 하나 생길 것 같지 않아도 언젠가는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게 끼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안 늙으려고 발버둥 치고 주름살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 그 청년들이 선교 훈련을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선교 훈련을 청년들이 왔으니까 백원 선교사님 보기 얼마나 이뻤는지, 그러니까 꼬리를, 그 귀한 꼬리를 여기저기서 구해다가 꼬리 곰탕을 끓여주려고 이제 솥에 올리고 나무로 불을 뗀 때였대요. 지금은 가스레인지가 있지만 나무로 불을 막 떼다가 이제 불을 더 피우려고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다듬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함께 있던 분들 중에 외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바로 접합수술을 해서 손가락을 살렸지, 안 그랬으면 자기가 지금 손가락 하나가 없을 거다,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꼬리곰탕을 먹게 됐습니다. 기대하기에는 청년들이 우리 백우현 선교사님이 손가락을 다쳐가며 끓여주신 꼬리곰탕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게 잘만 먹더래요. 그걸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더랍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은 그런 손가락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전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고 오늘도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을 때 감동이 없고 감사함이 없어지는 그 상태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면서 큰 희생을 치를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자식이겠고 또 어떤 때는 이웃이겠고 그렇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고마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서운해집니다. 이걸 사실 세상의 말로는 생색을 낸다 그러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뭘 주셨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상태만은 되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신자가 타락하는 시점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남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는 의로 보이게 만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십자가가 당연하게 여겨진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뭔가를 얻기 위하여, 내가 바라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 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땅을 성공하며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나라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여행에서 굉장히 제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치기 당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새치기를. 오는 날 그 카라치 국제공항에 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2시간 반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치기 하는 사람만 없었으면 아마 30분에서 1시간은 줄었을 거다 할 정도로, 하여튼 돈 주고, 직원에게 돈 주고 단체로 새치기 하는 놈들이 있나 하면 또 하여튼 아예 뻔뻔하게 그냥 제 앞에 이렇게 딱 서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줄 있다, 절로 가라. 그러니까 가서 컴플레인 해라, 저한테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류의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결국은 계속 새치기 당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마지막 앞에까지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뭐 좀 먹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첫 경험이죠. 처음 새치기 한 사람, 여기서 도하 공항까지 가가지고 도하에서 카라치 가기 전에 이렇게 줄을 섰는데, 같이 간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그 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열자마자 그 앞에 섰어요. 그래서 맨 앞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파키스탄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청년 하나가 제 앞에 이렇게 딱 서요. 그래서 저를 보고 씩 웃습니다. 너무 평화롭게. 그래서 저도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안 가요. 거기 서 있어요. 그러더니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저 뒤에 줄 있다, 가라 그랬더니 길다는 거예요. 너무 길대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안 돼, 절로 가. 이거를 5번 하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저 뒤로 가서 서더라고요. 저한테 제일 기가 막힌 건 핑계가 이거죠. 줄이 너무 길다. 그죠?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한테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리를 준다면 모르지만 제가 앞자리를 양보하면 제 줄 뒤에 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한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항상 새치기 하면서 살았으니까. 줄의 길이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고생을 생각하니까 새치기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침 저기 차이니스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인상이 만만해 보이니까 와가지고 앞에서 줄을 선 거예요. 그런데 제 상식은 그 사람의 상식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나름대로 상식이 있어요. 그죠? 살면서 내 생각이 있고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내 나름대로 옳다고 믿어온 나의 꿈, 나의 사는 방식,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봐야 이 카라치 사람이, 이 파키스탄 사람이 저 앞에 와서 줄이 기니까 나 새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라는 생각,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도 믿고 싶지 않지만 혹시라도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가는 거 너무 억울해. 말도 안 돼. 나는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어. 가는 길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한테는 make sense 안 했어. 그러니까 난 지옥 안 갈 거야. 또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난 절대로 지옥 안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믿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는 주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되었느냐, 내 양심이 네 양심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죄진 일이 있으면 그때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해서 씻음 받았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판결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뭐가 심판한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왜냐하면 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너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말로 좀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유두리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유두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지름길이나 새길이 아닙니다. 진짜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그 가는 길에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끊고 살아?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는 난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양심에 찔려요. 양심에 찔려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이 스스로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무시하면서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단에서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돌려서 최대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는 것이 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앞에 언제까지 상처받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꼬아 듣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춰 듣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서 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지금 흥분했나요?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라 좀 미리 다 써놓고 그리고 와서 좀 쉬려고 짬짬이 준비해놨는데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상 묵상하던 이 말씀이 생각나고 특별히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와닿아가지고 말씀을 그제서야 바꾼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정죄란 말은 뭐냐면 판결문, 그러니까 마지막 사형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사형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정죄입니다. 그 정죄가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모두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요, 여러분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 참된 성도는 그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찔림이 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납니까? 빛 앞에 나가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하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죄를 씻게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빛 앞에 나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짓는 죄를 사랑해요. 이거 없이 살라고? 말도 안 돼. 설마 그런 뜻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죠. 자,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본능을 주신 사람도 하나님인데,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그리고 분명히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면서 저 사람이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미워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곳에 두고 어두운 곳에 두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행기를 오래 타면, 특별히 저처럼 30시간 걸려가지고 집에 오는 비행기를 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도시인에서 원시인으로 얼굴이 변해갑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딱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요번에 특별히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Who are you?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도대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로션을 한참 못 발랐더니 막 이마에서 땀구멍이 막 이만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이 됩니다. 거울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모를 신경 쓰는 사람은요, 아침에 딱 아름답게 하고 나와가지고 중간중간에 거울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도 다듬고 또 얼굴에 분칠도 새로 하고 그래가면서 하루 종일 그 외모를 유지하려고 해요. 게으른 사람은 거울 안 봅니다.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울 보지 않아요. 말씀이 빛인데 거울과 같은 거죠. 빛 앞에 서면 분명히 죄가 드러나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요만한 죄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싫죠?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와 상관이 있는 것들은 안 보고 상관없는 말씀들만 보면서 여기 엄한 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었는데 엉뚱한 옷만 털고 앉아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당뇨가 굉장히 심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의사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의사의 말이 빛인데 의사가 하는 말들은 다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요. 오히려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몸을 위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말은 다 제껴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에 보면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1000명 가까이 된 성도 중에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 보이지 않더라. 또 100세 가까이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을 지키고 기도로 온 삶을 살아온 한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분명한 음성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교인 1000명에 1명 천국 갈 거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첫째는 도대체 흰옷이 뭐냐?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게 생기죠. 나는 흰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흰옷을 입는 거는요, 우리에게 다 한 번은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난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전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처음에는 누구나 마음이 뜨거워서 나 이제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결단과 각오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셔서 내 영혼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는 계속 이 흰옷을 입고 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계속해서 희게 보존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 흰옷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럼 안심했다가, 그러나 우리는 100% 주님 뜻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이죠. 100%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한 가지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어떻게 돼요? 100% 주님의 뜻대로 산 것처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계속해서 정결히 소원한 사람은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마음에 이게 없어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100%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안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기도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말이에요. 왜냐?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내 삶에 뻔히 있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알면서도 뻔뻔하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과 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이런 상태니까 주님이 봐주실 거야, 나는 지금 이런 일로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새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새 마음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 빼고 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말 주님 뜻대로, 나 앞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계명이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내 양심은 이거야, 이게 나랑 너희를 맞추는 거야, 난 이걸 더럽게 생각해, 이런 더러움을 가진 사람 나는 싫어해, 씻어줄 테니까 회개하고 다시 내 앞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살아. 이게 주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 내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그거 아닌 데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결단을 했어도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첫째로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새치기 하려고 했던 파키스탄 사람 생각에는, 아니, 새치기 좀 하는 게 어때? 그죠? 이 어려운 길보다 새치기 하는 길이 빠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성도들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해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어로 I don't think so. 그럼 끝이에요. You gotta respect me. 내가 생각하는 거 너도 존중해 줘야 돼. 목사면 다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풀 때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가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성도인데 이런 상태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기부터 속여야 돼요. 자기를 속여야 돼요. 먼저 이거 말씀은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마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 라고 자기부터 속여야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모호하고 그저 애매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평신도. 자기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 자기의 평상시의 일을 찾은 사람이 사역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평신도는, 성경적인 평신도는 뭐냐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주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내놓았는데 그 일을 세상에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가진 직업으로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삶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평신도라는 개념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뭐냐면 교회 사는 일보다 자기의 나머지 삶에서도 더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다해 헌신해야 되는 거고요. 평신도는 자기의 삶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사역자와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점점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온라인 예배가 생기고 여러 가지 피할 그런 구멍들을 마귀가 마련한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스스로 나를 속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파키스탄에서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저는 깨어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마침 제가 묵던 방에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의 타이틀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케냐에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케냐가 아니라 케냐에서도 쓰레기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정말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을에 가서 온 가족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과정을 쓴 책인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된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뭐 하시던 분이냐면 입시학원을 하던 분이에요. 선생님들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술입니다.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도 입시학원 끝나고 원장인데 선생님들하고 술을 거나하게 맞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내와 중학생 딸이 어떤 책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 봤더니 세계의 그 빈민, 어려운 곳에 살면서 고생하는 아이들의 사진과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케냐의 그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소피아라는 아이의 내용을 읽으면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너무 울면서 불쌍하다고 그래서 가족이 그런 어린아이들 돕는 그런 단체에다가 찾아가서 기부를 했대요. 근데 갔더니 그 단체 포스터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100원짜리의 기적, 이런 타이틀로 포스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돼지 저금통 하나를 가져가서, 왜 100원짜리 같은 거 이거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득 차면 기부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어린아이들을 살린다, 이런 캠페인이었대요.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걸 보고 나도 하겠다 그래서 돼지 저금통을 몇 개를 가져와서 그걸 시작하더니
어느 날 아이에 거기 캠페인 그 광고 용지를 들고 와가지고 학부형들한테 나눠주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예 띠를 두르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수백 명을 수천 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이 부인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MBC 뉴스에 자그마치 1분 20초 동안 온 가족이 그걸 하는 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인이 좀 너무 심하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농담 삼아 이제 그만하게 하려고 우리 케냐로 이사 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래요. 딸이 반대할 줄 알고 딸에게 얘기했더니 딸은 더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가 생각해서 그래 그럼 우리 학원 다 팔아갖고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우리는 케냐의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게 아닌데 싶은데 이미 가장으로서 물릴 길은 없고 그래가지고 케냐에 갈 수 있는 가서 상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니까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선교사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이 일단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몰랐냐 하면 교회 밑에 마침 2층에 있는 교회인데 1층에 있는 삼겹살집이 자기 단골이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나머지 날은 학원 끝난 다음에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소주를 날마다 마시는데 마침 목사님이 지나가더래요. 가서 목사님을 붙잡고 2차 같이 가자고, 목사님 붙잡고 우리 2차 갈 건데 같이 가자고 졸른 일이 있질 않나. 또 설교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해장국인 줄 알고 혼자서 막 깔깔 붙다가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 선교사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 이제 중보기도 훈련에 등록을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간 첫날에 그 중보기도학교는 정말 헌신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라 돼가지고 주로 목사, 장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당연히 이분도 그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밥을 먹는데 기도를 시켰답니다. 대표 기도를. 그리고 기도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딱 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첫 마디를 한 게 주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띈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리고 나 이렇게 늦게 왔는데 받아주시면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섬겨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확 바뀐 삶을 살았냐? 주님 믿으면 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거 여전히 괜찮은 줄 알고 여전히 그냥 살던 대로 살았대요. 근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면 바로 삶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그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거나 설교로 듣거나 누가 자기한테 권면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 따라가는 길을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갈수록 내가 가고 싶은 길에서 점점 어딘가로 몰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삶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까지 주님의 간섭을 받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간섭을 받아요? 내가 하는 생각까지 간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로 몰려가서 점점 좁아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얼마간을 살다 보면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에서 자유하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내가 저기서 살던 저 삶이 진짜 노예의 삶이었구나, 진짜로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정말 불행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그 좁은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그 길이 다시 넓게 느껴질 때,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평안하고 편안해질 때, 그때서야 주님이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가장 가슴이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 중에, 우리 교회들 중에 이 결단을 계속해서 지키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 결단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10년 동안 뭐 했나? 나는 어디 갈 거고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갈 건가? 정말 내 눈이 열려서 누가 흰옷 입은 날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나 아빠 신앙 어떤 거 같니? 이걸 못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못 물어보겠어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제 현실이 나올 것 같아서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과 비교해서 누구에게나 활짝 오픈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 말고요, 말 말고요, 그냥 사는 삶이라도요. 내 삶이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서 영원한 그 나라 가는 게 나의 소원이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나의 유일한 소망되지 않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이 있다면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정말로 제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힌 바 된다면 내 부족한 삶을 고치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근데 우리를 이걸 신앙이라고 서로 인정해 주자 하고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막 열심히 내는 성도들, 저 이번에 가가지고 청년들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청년들 보면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나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지, 너희도 나중에 시간 지나봐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고 보니까 나 예수님 믿느라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좋은 옷 한번 제대로 못 입어봤어, 이걸 후회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신앙이 바깥 어두운데 내쳐져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 정말 세상 사람들은 즐기며 저렇게 살았지만 난 주님 때문에 놀러도 다녀보지 못하고 제대로 사치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 위해 살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내가 유혹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거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도 딜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해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걸 잘한 것처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잘못하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내 삶을 돌이켜서 말씀에 비답해서 날마다 나를 비춰보시고, 내가 사는 삶이 나는 온전히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비답해 나가서 나를 고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얼마든지 흐르는 주님의 보혈에 내 삶을 씻어서 흰옷 입고 우리 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